시편 18편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시편 18편 말씀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심 또는 어떻게 갚아 주심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늘 그렇게 피할 바위 안전한 요새 산성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의 앞선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언되는 삶의 모습밖에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본다면, 우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그러한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일들을 알고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합당하게 나에게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이유도 되겠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 것, 일전에 한번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하던 그 즈음에야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질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개척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담임 목회자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은 또 건물적인 내용들이 있어야만 소위 교회를 개척한다 혹은 교회를 세운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그만한 합당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무지했나 싶은데, 그 무지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뒤돌아볼 때 저는 은행에 가서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자는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얼마가 됐든, 그런데 거기에 뭐 물건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담보가 필요하고 또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재산을 추적해 본들 저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군에서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 생활이라고 하는 전도사 사역을 해 나갈 때 뭐 그때 저에게 돈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 첫 출발은 전부 다 그래도 어떤 모양으로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행하게 됐고, 그렇게 행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을 펴서 도움을 주는 일들은 그래도 없는 중에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와 닿았던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저에게 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저의 여러 컴퓨터나 자료들에 보면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1천만 원 후원자를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1천만 원 후원자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저 개인에게 후원이 되는 일도 있었고 교회에 후원이 되는 것도 있었고, 아마도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마도 교회의 일과 더불어서도 한 번, 세 번, 네 번 정도 개인적인 그러한 힘 있는 후원들이 있어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조건처럼 내걸은 이유가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가 그 이상을 누군가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은 나에게 그래도 주시지 않을까. 그때 제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만큼을 요구했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낮춰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큰 욕심이 아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해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1천만 원을 빌려줬고 도움을 줬고 그냥 주었으니 누군가 나에게도 그렇게 주겠지라고 하는 바람, 이게 신앙적으로 온당할 걸까? 아마 그렇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다만 사역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여러 모양으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함에 있어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행할 수 있을 만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죠. 이루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것, 보상도 있겠지만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행함, 즉 자신의 의로움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자신의 손의 깨끗함 때문에 보상해 주셨다라고 지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보상해 주셨다, 상을 주셨다는 것은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손의 깨끗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상으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손의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맑게 한다, 순수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악의적일 필요는 없겠고 뜻하지 않게 악의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리에서 악의적인 태도로 내 손을 그릇되이 깨끗이 못한 가운데 불결한 가운데 사용하는 일은 아마도 거의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한 일이 악의적인 것이 있을까? 없다고 봐요. 악을 도모함 속에서 손을 움직이는 것 없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된, 오늘 새벽에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계획된, 의도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의도됨이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계획된 악한 의도로 나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계획된, 의도된 가운데 행하는 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의 행함은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깨끗함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깨끗한 손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의 손의 깨끗함 또는 의로움과 관계된 내용들을 보면 21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지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지켰고 명령을 버리지 않았다. 즉 명령을 멀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주 앞에서 흠없이 살았다. 그래서 자신의 완전함, 즉 흠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게 하셨음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비출 때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24절에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 혹은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 20절에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게 된 모든 삶의 배경들을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한 후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 내 손의 깨끗함대로 갚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 그가 참 평안한 가운데 있었고 평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 추측해 보세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분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입니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전쟁에서 소용되는 표현들이 많죠. 방패가 그러하고 요새가 그러하고 산성이 그러한 내용, 최소한 그 내용들을 보면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혹은 이 전쟁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수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묘사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요즘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갖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좀 평소보다는 조금 과하게 성경을 좀 읽고 있어요. 성경 읽는 게 뭐 과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약 읽게 되는 내용들,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읽었고 그 중에 한 말씀을 9시쯤에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드리는 내용을 그날 읽은 내용 속에서 선포할 말씀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자라고 하는, 한 권씩 그 낮건으로, 즉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읽어나가고, 그리고 또 전에 읽었던 창세기부터 금년도라 읽어나왔던 내용들을 읽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잠깐 부흥회 때 3장을 읽고 멈춘 게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3장 덜 읽은 거거든요. 6장을 읽어야 된 분량에서 3장 읽고 멈췄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지 않게 하려고 제가 다 녹음을 하면서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가족 톡방에다만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평온한 가운데에 읽어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부흥회라고 하는 요 과정 속에서 잠깐 시간이 어긋나 버리다 보니까 그거 3장 한 번 안 읽은 게, 그리고 그것을 주일날 보충을 했으면 되는데 주일날 보충을 못하니까 어느 한 날은 굉장히 많이 밀려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윗, 저는 부흥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거 3장 덜 읽은 것이 무게감 있게 밀려버렸는데,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원수의 화살이, 원수의 창이 언제 자신에게 언제 뒤통수를 노리고 그렇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들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섰고 또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고 지켜 행했다는 말씀부터 주 앞에 흠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지켜 행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고 대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그걸 이미 앞에서 보았던 5절에서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이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환난 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재앙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리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서 도무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위협도 위협이지만 내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나를 그렇게 품에 안으셨던 그 주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따질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울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무고하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고백하는 것,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기를 힘썼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의롭게 또는 깨끗하게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5절 말씀, 26절 말씀 속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심을 그대로 표현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요 네 가지의 내용 보면은 자비로우면 자비로우심으로, 완전하면은 완전하심으로, 깨끗하면은 깨끗하심으로, 사악하면은 거스름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즉 나의 어떻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냐,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어떠하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음이 혹 보이지 않을까?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곧 내가 어떻게 행했음을 대변해주는, 혹은 뭐 증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증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은 아닐까? 그럼 오늘 내가 내 자신의 현재를 그대로 직시해 볼 때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또는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결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보지 못했고 남들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믿음 하나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고 돈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니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저렇게 살아갈까 비춰지는 그 속에서 자신은 비록 부족했지만, 많진 않지만 믿음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가장 앞세워 올 수 있었던 그 삶과,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자녀들이 복받은 것을 보면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내 현실은 그렇게 넉넉함도, 아니면 누가 봐도 잘났다, 혹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 자녀들의 잘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최소한 자녀들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음이 증명되는 거죠.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고 내 가족 혹은 내 주변,
나와 연관된 어떤 주변들을 보고 그 주변이 어떠함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주심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지금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았고 그 순종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에 따른 복,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함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보는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대했을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또 그냥 다른 여러 공동체나 여러 있는 데서도 저 사람은 참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본 그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로 있을 때는 또는 공동체로 있는 여럿이 있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보일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반대가 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접할 때 참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건 자기 개인의 기준이에요. 제가 말한다면 저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라서 그것이 전혀 문제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보는 저의 눈의 각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아이고 왜 이 사람이 이렇지? 그런데 여럿 있는 데서 보면은 참 대단하게 좋은 모양 또 잘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개인으로 본 모습이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자,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 각각 보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럼 내가 누군가 나를 개인적으로 대할 때 나에 대해서 좋게 보임이 공동체에서도 좋은 모양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참 저 사람 괜찮겠다고 비춰지는데 공동체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는 거죠. 내가 본 모습은 이런데 그건 또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 가승근 목사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러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좋게만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아유 그래도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개인적인 상대에서나 여럿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상대에서 동일하게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사악함이라는 표현은 들어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쉽지만 네 번째 말씀에서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 사실 사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아요. 그죠? 그냥 아유 악하구나. 근데 막 이 강도가 높을 때 사악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럼 사악한 자에게 하나님도 사악하게 대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근데 자,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 보이는 것 그분의 성품이에요.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 보이는 것 그것도 그분의 성품이에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것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사악해야 되냐?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심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거스르심만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거스르심이 도대체 뭘까? 거슬린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슬린다 이 수준일까? 근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파탈이라고 원어적으로 파탈인데요, 꼬는 거예요. 투쟁하다, 불미스럽게, 또 씨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와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투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도 사악함으로 대하시진 않는데 물론 사악한 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와 싸우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악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사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신 사악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
또는 깨뜨린다 또는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이 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결국을 좋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싸워서 그를 이겨서 변화시킨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야곱,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는 속에서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나 약탈자, 도둑놈입니다 라고 야곱은 자기 실체를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건데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야곱보다 앞서 행하신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계속해서 문제 어쩌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속이는 자가 됐고 약탈자가 됐고 도둑놈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그 삶은 이제 평탄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사악하다고 비춰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다듬어가고 변화시키고 약탈자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앞서 행해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진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사악하다고 표현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여러분을 처절하게 무너뜨림보다는 그래도 그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는지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라면 그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겠고, 혹은 이것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그래서 안타깝고 아프고 고통이라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의로 손에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를 먼저 제시하겠어요. 훈련시켜 맞서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보니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적하는 자와 맞서 싸우게 하셨다 또는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훈련시킨다는 내용 속에 싸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면 파이팅, 그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보고 그 고려 거란 전쟁을 보라고 누가 자꾸 이야기해서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데 어떤 내용들이냐? 그 실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란이 많은 군인 숫자로 공격해 올 때 방어하고 막아내는데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물리쳤어요. 많은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다음 전쟁에 대비하는데 최소한 2-3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정예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훈련시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정예병을 만드는 것.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런 정예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그냥 표현 그대로라고 하면 원수지만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훈련이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이제 집회하고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숙소에 가서 집회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랬는데 저랑 가깝게 모이는 그냥 아무 때고 카톡방에다가 야 모이자 이러면은 웬만하면 그냥 서로 다 모이려고 모여요.
그리고 또 그게 쉽지 않으면 야 그럼 우리가 산청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서라도 모이는데, 그런데 그날 누구누구 뭐 오라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숙소는 잡아놓은 건 알고 있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6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작년에 그 천국 가이드 세미나를 했던 최근상 목사가 자기 허벅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전부터 늘 했던 얘기가 물 허벅지라고 그랬거든요. 물 허벅지.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은 있어서 굵긴 한데 누르면 그냥 물렁물렁. 그런데 헬스를 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헬스를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발로 미는 어떤 기구 있어요. 저는 그 기구 이름은 모르는데, 그런데 처음 약하게 시작해서 지금은 400kg를 민다는 거예요. 400kg. 이게 400kg를 미는 허벅지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두 발로 400kg를 민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올리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냥 평천에 미는 게 아니라 경사진대를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등받이를 이렇게 누운 듯한 자세로. 근데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동안은 제 허벅지가 제일 좋은 허벅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 허벅지가 이제 밀려난 거죠. 근데 제 허벅지는 자랑해서가 아니라, 드러내 보여서 허벅지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 자전거를 한번 탔는데 제 자전거는 좋은 자전거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에서 타는 정도의 싼 자전거였죠. 근데 거기에 250만 원짜리, 그렇게 따지면 저의 자전거에 한 대여섯 배 가격이 되는, 그런데 타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언덕을 저 혼자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내려서 중간에서 다 못 오고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허벅지의 강함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훈련하니까, 계속 운동하니까 그 전에도 굵긴 굵었어요. 근데 물컹하던 허벅지가 딱딱한 허벅지로, 견고한 허벅지로 바뀌어진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막 칼잡이 해가지고 싸우고 야 내가 이겼다, 너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겼다는 맞아요. 이겼다는 맞는데 승리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자 되게 하심.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대적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울분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돼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서게 하셨다고 33절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르쳐 싸우게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활이 있어도 힘이 없어서 당기지 못해서, 당겨도 적에게까지 미쳐야 되는데 적의 발 앞에 떨어져 가지고 그 쏜 화살이 아무런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화살만 낭비하는데, 이제는 당길 힘을 주어서 당기면 적의 가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는 길을 넓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넓혀 주시면 어떻죠? 좁은 길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나 넓은 길은 어쩌면 눈을 감고 달려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감이 이 결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25절 이하 말씀에서 어떻게 갚아주심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32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힘을 주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가는 길을 넓게 해주셔서 안전함이 보장된 인생,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갚아주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함을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심의 결과로 본다면 지금 내 삶의 어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한 대로, 손에 깨끗함 대로,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넓혀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